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인간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의 영역은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여기 죄가 없는 무죄 시대가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3장에 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는 유죄 시대가 계시록 22장까지 전개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무죄 시대, 죄가 없는 시대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했으니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와다. 새롭게. 그리고 말씀이 보여요. 글자도 보이고 말씀이 보여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게 되고요. 설교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오늘부터 3개 중요한 나무들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 에덴 동산 죄가 없던 이 무죄 시대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3개 나무가 있습니다. 3개 나무. 일반적인 나무 말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있잖아요. 영적인 나무가 있어요. 이게 세 거예요. 3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의 나무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무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기 쉽게 선악과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이름이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나무 이름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뭔 나무인지 모르지만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선악과 나무 이렇게 하는데 나무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뭔 나무인지 몰라요. 뭔 나무인지 모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뭘까요? 계시가 있는 영적인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시하신 세 번째, 기억이 안 납니까? 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가 영적인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무 이름을 정확하게 계시한 나무는 2나무예요.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나무 이름을. 또 하나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뭐 밤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 이름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나무 이름이 계시된 나무는 생명나무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3개의 중요한 영적인 나무, 생명나무와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주 동안. 오늘은 첫 번째로 생명나무.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건 전부 이 나무로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영적인 나무다. 오늘은 생명나무입니다. 자, 동산 가운데 있었던 2나무. 요 나무는 있잖아요.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in the middle.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한가운데, 이 중앙에 있잖아요. 이 중심에 2개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생명나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먹으라. 계시가 있는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먹으라. 먹으면 뭐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먹으면 영생은 안 죽는 거야. 영생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야. 먹으라.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볼 때마다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먹으라.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생명나무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는 거예요.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문자화돼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계시록까지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에는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두 개의 나무,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두 그루의 나무를 중앙에다가 왜 중앙일까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 중앙이면 어디서든지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중앙입니다. 에덴 동산 어디에서든지 동서남북 사방에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중앙입니다. 중앙. 에덴 동산 저 끝에 있어도 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는 시력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덴 동산 전체를 꿰뚫고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았을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먹지 말라. 생명나무는 뭐야? 먹으라. 하나님의 계시가 먹으라. 먹어. 이 계시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어요. 먹어. 그럼 살아. 영생해. 그러니까 먹어야죠. 그렇죠. 선악과 나무는 있잖아요.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살아. 그래서 먹어. 이걸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두 개.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은 있잖아요. 두 마디예요. 하나는 뭡니까? 먹어라. 하나는 먹지 말라. 하나는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개예요. 그 율법도 몇 개입니까? 율법도 두 종류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딱 둘이에요. 먹어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꾸역꾸역 그걸 해. 또 꾸역꾸역 그걸 해. 그게 뭡니까? 죄야. 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있잖아요. 뭐예요? 죄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이에요. 죄와 의의 기준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말씀,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슨 나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나무라고 할까요? 말씀의 나무. 따라해. 말씀의 나무.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와,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지? 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건 말씀의 나무예요. 여기 말씀만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나무라고 하면 될까요? 말씀의 나무죠. 생명나무도 선악과 나무도 말씀의 나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나무. 생명나무는 무슨 말씀입니까?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나무예요. 말씀의 나무. 말씀의 나무. 근데 말씀의 나무는 뭐예요? 둘이에요. 하나는 하라,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의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 이게 죄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나무. 아시겠죠?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예요. 이걸 동산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쪽에서 동산 중앙을 보게 되면 동시에 들어오는 두 개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먹으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안 먹으면 그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네,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어. 그건 뭐가 됩니까?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죄와 의의 기준이에요. 어디서든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중요한 계시의 나무 2개를 심었다는 거죠.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나 없었나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대, 그래서 먹었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먹으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없잖아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 열매는 있잖아요. 먹으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생명나무를 말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먹으라고 하는 있잖아요. 먹으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먹었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거잖아요.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이 먹으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말씀에 힌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은 그냥 안 만들어져요. 포크레인으로 길을 만들어 놔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안 다니면 뭡니까? 풀밭됩니다. 길은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매일 사람이 다녀야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매일 생명나무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왜 갑니까? 그 쓸데없이 너무 더워서 갔나요? 에덴 동산은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게 없었어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예요. 예? 가장 적합한 온도예요. 이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냉장고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인간과 식물과 동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선풍기도 필요 없고. 그 그늘에 쉬러 갔습니까? 낮잠 자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갔을 거예요. 손을 잡고 아담과 하와가 매일 생명나무 기로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따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따먹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열매를 따먹고 나면 있잖아요. 꽃이 피었다가 이게 한 3개월 지나서 열매가 됐다가 햇빛을 받아서 빨갛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계시의 동산입니다. 예? 거기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계시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에요. 초자연적인 계시가 통하는 곳이에요. 따먹었는데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3개씩 먹으면 365일이면 몇 개입니까? 1000개 되잖아요. 한 사람이 1000개 되잖아요. 하루에 3개 먹으면 밥 되겠나? 한 10개를 먹었을 거야. 그럼 10개라고 하면 몇 개입니까? 하루에 10개씩 먹으면 1년이면 몇 개예요? 3000개? 예? 3000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1년에 3000. 그러면 그 나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6000개 아니에요? 둘이 먹었으면. 그 1년 나무 하나에 6000개 이해가 갑니까? 여기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는 에덴 동산은요, 죄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인 나라예요. 그런 나라라고요. 계속 열려. 먹고 나면 계속 열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매일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가니까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먹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이. 자,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수 없었을까요? 먹을 수 있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뭐 했다? 영생했다.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무엇을 막았나? 불순종한 인간에게 무엇을 막았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두루도는 불칼이란 불칼인데 있어서 이게 막 돌아가 아무것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게 불칼 돌아가는 거 이게 천사들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있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능력 있는 천사예요. 이게 그룹이에요. 그냥 최고의 천사들이 최고의 천사들 가장 강력한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과 두루두루 불칼이 막 돌아가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완벽하게 지켰다.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켜 차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 길을 막았는데 완벽하게 차단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먹어. 그게 뭐예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로 완벽하게 차단해서. 그리고 뭡니까? 동산에서 쫓아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이걸 신라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쫓아내. 이게 뭐죠?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 완벽하게 막았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 열매를 못 먹어. 이제는 죽어도 못 먹어. 안 돼. 용을 써도 안 돼. 사망이야. 못 먹으니까. 그러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이건 뭐죠? 이걸 분리라고 해. 분리.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아내버려. 분리. 에덴 동산을 아예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가 뭡니까? 분리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사망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먹어서 사망이고 쫓아내서 뭐야? 이거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뭐죠 이제? 죄인의 운명은 뭐죠? 사망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나온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 거예요. 분리도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은 분리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뭐예요? 육체가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져요. 우리 안에 그 영혼이 있잖아요. 피를 돌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밖으로 튀어나왔어. 밖으로 나와요. 그게 죽음이에요. 분리가 죽음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지금 그럼 어디에 생명나무가 있는가? 지금 이 세상에 생명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에 생명나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자, 계시록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있어. 다시 먹을 수가. 그래야 영생하니까. 이거 안 먹으면 영생 못해. 이걸 먹어야 영생하니까.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낙원.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많이 들었던 용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보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파라데이소스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하는 말.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서 나온 용어냐 하게 되면 페르시아 왕국의 정원을 낙원이라고 해요. 파라데이소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세계적인 세계 대왕이잖아요.
여러분 그 대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냐고. 페르시아 왕궁의 정원을 갖다가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용어가 아니고 낙원이라는 아름다운 곳,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 이게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낙원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무슨 뜻입니까? 낙원, 안락하고 평화로운 곳. 국어사전에 낙원, 안락하고 평화로운 곳. 안락하고 평화로고 완벽하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표현될 때는 뭡니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천국이 천국, 파라다이스. 파라데이소스에서 파라다이스가 나왔어요. 이 낙원은 있잖아요. 천국이 천국.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 천국이에요. 천국. 낙원은 뭐 다른 저기 어디 연옥 이런 데 아니에요. 중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야.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맺힌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뭘 먹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는다고 표현했지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의와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에요. 그걸 먹고 마시는 게 없어요.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여러분 귀신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봤습니까? 예? 공동묘직 하니까는 막 귀신이 비빔밥에 가서 아우 맛있다고 막 이런 거 봤습니까? 영은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체가 되잖아요. 먹는 일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응? 완벽한 곳입니다. 조금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실이잖아. 진리잖아.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있대잖아. 하나님의 낙원이 있대잖아.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아니라.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계시록은 문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천당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고 마시는 것이 없대니까요.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없대니까요. 가족 개념도 없대니까요. 천국에 가서도 난 우리 남편하고 살아야지. 꿈깨. 그런 거 없어. 가족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천사들처럼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이 말은 있잖아요. 영생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계시록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계시록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은 언제 회복되는가? 막았잖아요. 구룹과 뭘로 막았습니까? 두루도는 불칼로 막았잖아요. 완벽하게 막았잖아요. 완벽하게 막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 길이 회복되냐? 주님이 막았는데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나무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에 영생이 있으니까. 이게 언제 회복되냐 이게. 계시록 27장 51절에 이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27장 51절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뭐가 찢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쫙 주님이 다 이루었다. 데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뜰에서 성소에서 이제는 휘장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지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7월 10일 날 한 번씩 어디를 갑니까? 대속죄일이라고 그래. 대속죄일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니까. 이거 휘장 때문에 못 갔다니까. 대제사장만 대표로 갔고 아무도 못 갔다니까. 이게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다 갈 수 있어. 다 아무나 갈 수 있어.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라고. 단독자.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대1로.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그룹과 두루두루 불 완전히 차단되었는데 그게 뚫렸다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갈 수 있습니까? 없으면 갈 수 있어요. 뭘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이 휘장을 찢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00년 전에 회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찢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휘장 찢으러 오셨다니까? 이 휘장을 찢으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걸 찢어버렸다니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가. 예수님 뭡니까? 길이야. 길. 천국 가는 길이야. 길이 뚫렸어. 길이 열렸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자, 생명나무 열매의 모습.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완벽한 회복이. 우리는 다 병든 닭들이었거든. 죄인들이었거든. 완벽한 회복을 가르쳐요. 뭘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벽한 회복. 조금도 부족한 완벽한 회복.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계시가 들어있냐면 달마다. 여러분 천국에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는. 그래서 계시록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달마다. 여러분 천국에 달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달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달력이 필요해? 이 세상에서는 달력이 필요한 거지. 무슨 달력이 필요해? 저기 천국에 달이 있어야 달력이 필요하든지 말든지 하지. 태양도 없는데 달마다. 여러분 1년은 몇 달이에요? 달마다라고 그랬으니까 달마다. 달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잖아요. 달마다라고 그랬으니까 1년 12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12달이에요. 이건 1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으로 써요. 달마다. 1년이 12달이에요. 달마다니까.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 와, 10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계시일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가 막힌 계시들이 들어있어요. 자, 12와 12가 나왔어요. 지금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12와 12가 나왔어요. 이거 누가 먹냐 이게요. 12와 12가 먹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대한 영적인 건 1은 뭡니까? 1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을 갖다가 영적인 숫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7.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12는 무슨 숫자입니까? 선택의 숫자예요. 선택. 자, 12제자를 선택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나가리 됐잖아.
그러니까 꾸역꾸역 베드로가 11명에도 괜찮잖아. 어때서 11명이나 11명이나 12명이나 간도도 되잖아. 꼭 마띠아를 갖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12를 채웁니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입니까? 그거 13지파만 안 되고 9지파만 안 돼. 꼭 12지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선택된 숫자는, 구약에 선택된 백성은 몇 명? 12이에요. 12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약에는 누구를 선택하셨으면 예수님 12제자를 꼭 12만 선택하셨어요. 13나 12를 선택. 구약에는 12지파를 선택하시고 신약에는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12는 선택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선택의 숫자예요. 선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게 왜 나온 거예요? 거기 14만 4천이? 천국에 그 신천지가 옛날에, 지금은 그걸 주장 안 해요. 그게 숫자가 넘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뭘 주장했냐게 되면 신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 신천지에 등록해야 14만. 근데 이게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이렇게 교리가 바뀐 거야. 교리가 바뀌어. 교리가. 진리가 바뀌는 거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바뀌면 안 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막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으니까는 있잖아. 이제 그게 아니래. 진짜로 한심해 이런 것들. 그러면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숫자를 무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유다인들은 있잖아요. 히브리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숫자가 있어요. 점 하나는 뭐고 숫자가 다 있어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글자에 전부 숫자가 있어요. 다 숫자로 있잖아요. 계산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히브리 말은 숫자로 계산이 다 돼요. 그 숫자 안에 계시가 들어있어요. 암호가 들어있다고요. 이런 게 많아요. 다니엘서 막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천년왕국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년왕국. 이걸 갖다가 뭐 전천년왕국, 후천년왕국, 폐활설 이거는 뭐냐면 이거 다 신학적인 이론들이에요.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야 신학들이 밥을 먹고 사니까. 천년왕국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하나님의. 이 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숫자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몇 명이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12 곱하기 12. 구약에 선택된 12지파 곱하기 12제자가 144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택한 백성의 숫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그려놓고 뒤에 보면은 셀 수가 없는 큰 물이 막 일어났어요. 셀 수가 없대. 14만 4천이라며. 셀 수가 없는 큰 물이. 14만 4천은 뭡니까? 상징적인 숫자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가리키는. 달마다 그랬으니까 12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달 10이에요. 그 다음에 12가지가 12 곱하기 12 144예요. 천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들만 영생을 누린다 그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가셨죠? 선택된 백성들만 영생을 누리다 그래. 그게 택함을 받아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해야 돼. 너는 내 아들이야. 택해야 돼요. 주님께서. 자, 그러면 누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나?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누가 생명나무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누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무시한 복이잖아요.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긱살아 100살이잖아요. 천국 가서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아멘. 이 어마무시한 복이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슨 복?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빠는 게 뭐예요? 우리 두루마리에 막 흙이 묻었어 있잖아요. 막 더러운 게 묻었어.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용납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걸 가르쳐. 그래서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걸 가르쳐. 이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 예? 두루마리를 빨았어. 그게 무엇입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나?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나? 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잖아요. 누가 나군에서 영생복락을 누립니까? 누가 나군에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립니까? 누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칼빈이 뭐런 얘기를 했냐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 죄를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 제로야. 죄를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는 제로야. 그래서 구원받을 능력도 제로야. 죄를 이길 능력 제로, 구원받을 능력 제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도 못 살걸? 나도 단 하루도 못 살아. 죄 안 짓는 날이 있잖아요. 365일 중에 단 하루도 없어. 하루도. 맨날 먹여야 돼, 맨날. 그래서 맨날 저녁마다 저희 집 사람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왜 일전에 이거래? 왜 그래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칼빈이 있잖아. 이 교리를 깨닫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인간은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이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우리는 망해야 돼. 우린 지옥 밑창에 가서 있잖아요. 평생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 운명이야 우리가. 근데 은혜가 있네 이게. 은혜가 있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게 왜 은혜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와,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뭐예요? 영생을 얻는 데잖아.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죄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누가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믿음이 이기는 자예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요한 계시록에 있잖아요.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막 심판 이런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 그 요한 계시록 메시지.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야.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핍박해도 있잖아요. 핍박.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요한 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가 뭐냐? 믿음을 지키는 행위예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잘 지키다가 죽기 1시간 전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는 거야. 저 어디로 간다 나 얘기 안 할게. 안 할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죽을 때 뭐라고 죽어야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죽을 때는 주님하고 죽어야 돼.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 이거 이겼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죽었어. 이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계속 이기라 이기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